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좋은 믿음과 좋은 헌신이라는 제목, 좋은 믿음과 좋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로마를 보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000년 이상 고대와 중세 서양 세계에서 중심 역할을 했었고, 또 인류 문명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또 현재는 교황청에 있어서 세계 가톨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1세기의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강력하고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하고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해버렸을까? 이것은 역사의 미스테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하는 원인들을 분석하는 책들이 나왔고, 또 그 책들의 숫자만큼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다, 토지 소유에 너무 집착을 했다, 또 비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했다, 상하 계층의 갈등이 있었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멸망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인은 로마 사회에 걸쳐진 도덕성의 타락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한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들을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기독교가 일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에드워드가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과,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데는 기독교가 일조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화돼 버렸고 권력 중심이 돼버린 기독교,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사명을 상실한 기독교, 타 종교의 너무나 지나친 배타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등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습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좀 무력했습니다. 아무런 특권도 없이 그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권력을 비판하고 그 권력에 초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했고, 오히려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의 흥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영향력과 함께 로마의 문명은 절정에 도달했고, 또 기독교의 부패와 함께 로마가 쇠락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로마의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이었다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마르크스의 비판처럼 민중을 타락시킨 아편과도 같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금 역할을 하느냐, 아편 역할을 하느냐,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독교는 바로 초기의 모습이었던,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이었던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빛나는 영향력을 가졌던 초기 로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서, 즉 좋은 믿음과 좋은 헌신인데 로마 교회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믿음입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에 관한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인 1장에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 처음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점에서는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이 시기에 로마에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후 49년경에 개최되었던 예루살렘 총회 때에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당시 로마 교회 지도자였더라면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안에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 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서 로마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던 없이 세워진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큼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로마 사회에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약에 교회가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난다면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드린 다음에 8절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전파되었다는 말은 전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알려질 만큼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큼 그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소문으로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소문만큼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직분만큼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만큼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소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갖추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대로마 제국에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거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으니까 후임자를 선택해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는 원문으로 읽으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안티는 잘 알죠? 저 사람 안티다라고 했을 때 뭘 하든지 반대하는 게 안티예요. 파스는 뭐냐? 허리 아프고 쑤실 때 바르는 파스가 아니라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하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무조건 동의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일에는, 복음이 아닌 일에는 안티,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복음, 본질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다른 허드렛 일에 자꾸만 이거 싸우고 저거 싸우고 뭐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는 무조건 동의를 하고 복음이 아닌 것은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안디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도자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밖에 우리 주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결국 그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황제를 거절하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삶이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에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이 다 해산될 줄 알았어요. 지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흩어지자, 다른 교회로 가자, 아니면 교회 다니지 말자, 예수 믿지 말자, 이럴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났다는 것이죠. 뭐냐? 오히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보고서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람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그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들과 통관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물질 때문에. 이어지는 계시록 2장 14절 보니까 이런 죄가 버가모 교회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순교자가 있다면, 순교자의 피를 받아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자, 이럴 것 같은데, 순교한 사람 따르고 또 교회의 신앙, 내 신앙은 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를 흘린 이 교회 안에서 죄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직시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대의 명분, 즉 어떤 크고 굵직굵직한 일에 대해서는 장렬하게 싸우고 물불 안 가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지, 싸워야 된다, 영적인 전쟁이다, 기도하자, 모이자, 전도하자, 아주 굵직굵직하고 큰 일에 대해서는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배당을 나온 후에는 곧장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명분, 즉 주일 성수 잘합니다. 새벽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헌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봉사, 교사로, 성가대로, 조장으로, 순장으로 참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잘 이깁니다. 신앙이 닿는 곳에는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근데 이어지는 신앙 다음에 뭐겠습니까? 생활을 보는 거예요. 생활을 보니까 엉뚱한 작은 일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를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작은 일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분으로는 승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니까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질이 아니더라도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내 주장대로 되지 않아서 쉽게 교회를 떠나고, 나 이제 이 직분 감당 안 할 겁니다, 난 교사 안 할 겁니다, 순장 안 할 겁니다, 이런 작은 일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큰 명제 앞에 이 안디바는 순교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작은 물질 앞에 넘어지는 모습 봅니다. 큰 거는 이길 수 있겠는데 작은 거는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태산 같은 산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툭툭 튀어오른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모든 것을 주저앉게 됩니다. 큰 게 아니었어요. 작은 일이었어요. 작은 것. 작은 내 마음, 내 자존심 건드리는 작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냐, 이게 뭐래.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큰 거는 이긴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소문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은 거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와, 대단하다, 칭찬을 받아요. 그 사람들 앞에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대 교회는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인 시체라고 진단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자칭 스스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복장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썩은 냄새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외식자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대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의미, 믿음의 진정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겉으로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용으로 꽉꽉 차 있는 이런 믿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과시하는 활동에서 찾는다면 결국 나도 이런 영적인 시체,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된 복음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서 로마 교인들이 믿음의 소문만, 좋은 소문만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듣고 소문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을 살펴보시면서 속까지, 내용까지 믿음으로 꽉 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두 가지 주제는 죄와 은혜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의 실상을 다룬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실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엉뚱한 데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문제, 환경, 그런 것에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에 근거한 것이라면, 환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릴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나눌 것은 바로 좋은 헌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그 서신보다 이 장에서는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참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듭 되풀이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의 감격시키는 사랑의 헌신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헌신, 모든 봉사, 모든 그 사역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심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냈는데 에베소 교회 특징이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지켰어요. 왜 잘 지켰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지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잘 지키는데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즉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시 사랑을 지키는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진리,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또 말씀이 너무 없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은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습관과 행위만 남게 됐어요. 우리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많아져 가고요, 예배에도 어느 정도 내가 기여를 하고, 또 내가 이런저런 헌신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내면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경직돼 버립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거칠어지면서 율법의 잣대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당신은 잘하고 이거는 못했고, 내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자꾸만 남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가 생겨서 두 파로 나누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두 편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A와 B와 싸우는데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들이 진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사랑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남을 죽이고자 휘두르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고 휘두르는 순간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베풀고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바친 대표적인 한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4절에서 이들은 사랑의 헌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을 구해줬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 선교 사역에 몸 바쳐서 도운 이 배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서 도와줬다라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이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였습니다. 로마. 그런데 이제 천막업자였던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있고 이거는 로마에 있으니까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1세 황제 시절에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져서 이들 부부는 고린도로 이사해서 이제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때 2차 전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굴라는 천막을 짜는 직업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동종업계였다는 거죠. 같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쉬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만남으로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도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이사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죠?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20대 초반부터 혼자 자취를 이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때 자취를 할 때마다 참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화장실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샤워할 때 머리 좀 이렇게 꽂아놓고 샤워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맨날 앉아서나 이렇게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리고 세면대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쭈그리고 하니까 이 배가 나오는 뒤로부터 잘 안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좀 숙이고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참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어요. 겨울에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참 이렇게 이사를 참 이제 많이 다녔죠. 이제 교회 중심으로 가거나 어떤 일 때문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을 따라 이렇게 움직였고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우리는 많이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자녀들 학교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거나,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사 가거나, 아니면 정말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아파트를 이사 간 이유가 이 통로에 요즘은 입구가 다 비밀번호로 막혀 있으니까 이 통로 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이사 가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 신앙 때문에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사를 가고 오히려 교회도 쉽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할 목적으로 2번이나, 그것도 나라를 바꿔가면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 에베소 교회도 한때 이들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하자 이들 부부는 다시 로마, 고향 같았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들 부부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문 장면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 보내버리겠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널 죽여버리겠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버리겠다.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믿음, 목숨을 걸고 지켰던 믿음, 그리고 끝까지 그 내용, 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는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요. 그들은 불에 태워서 죽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골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단적인 박해로 죽어가던 상황까지라도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를 받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순교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에, 돌뿌리 같은 일에, 그런 일은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뭐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과 타협을 하고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직분을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조금 눈치가 보인다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거나, 가정에서도 남편 눈치, 자녀들, 아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지 않는다거나,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타협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 그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던 그 열정과 그 믿음, 처음에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목숨 걸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열정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갑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나약해져 갑니다. 조금만 툭 건드리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온다면 나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함도 당하고요, 아픔도 당하고 가난도 겪게 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많이 힘들지? 그래, 많이 수고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물질적으로, 외적으로는 별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실상은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런 좋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내용도 튼실해서 이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그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린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할 일꾼들이 필요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말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과 좋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순복음 안락 교회가 세워지고 부산 땅이 새롭게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지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믿음과 좋은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겉으로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믿음을 있는지 뒤돌아보시고, 내가 조금만 돌뿌리에 부딪혀서 태산같이 큰 일을 해내면서